할렐루야. 나사렛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했던 것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어쩌면 그런 할례와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내 스스로 나에게 할례와 같은 것들을 강요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묵상하게 되었는데, 어쩌면 그것은 내가 기도하면서 바라고 원하고 기다리는 것들, 그런 것들이 그렇게 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이 할례가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시며 묵상하실 때, 예배를 준비하실 때,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할례는 무엇입니까? 내가 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드러나 보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부터 확신을 얻기 원하는 것은 주님 무엇입니까? 주님, 성령님 이 시간 함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밝혀주사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을 밝혀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음성으로 만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잠시 묵상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할례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위안을 삼거나 혹은 남들보다 나은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는 우리 마음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환히 밝혀주사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욕심을 주님 앞에 고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되심을 믿기에 성령을 통해서 비추시는 우리의 추함과, 그리고 더불어 그 추함을 덮어주시는 그 용서의 사랑을 이 시간 경험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누리며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님 오셨을 때 모든 것을 환하게 홀라를 기대하며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기를 소망하오니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렇게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오늘도 우리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며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며 주님의 아름다운 그 복음을 또한 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인데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5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3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모였습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소망이 되는 귀한 말씀 될수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과 함께하여 줄 줄 믿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듣는 우리가 하나같이 은혜 받는 놀라운 시간 될수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5월 셋째 주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환경이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여러분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의로운 길로, 소망 길로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사셨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호주 시드니 한인 출신으로 20년간 의사로서 예멘에서 특수사역을 하다가 곧 은퇴하게 되는 김영 박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분과 채팅을 통해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이 대화가 부드럽지 않은 걸 보게 됐어요. 그분은 영어로 잘 하시지만 한국말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위해서 한국말로 쓰시기에 제가 영어로 문자를 남겼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혹시 영어 할 줄 아냐고 여쭈어보길래 제가 조금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영어로 대화하기 시작했죠. 그 영어로 대화하자 그전과 달리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그분이 갖고 있는 속사정을 알게 됐어요.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예멘에서 의료로 봉사하게 되는데 즐겁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멘에서 사역하는 것이 너무 싫다는 것이요. 즐겁지 않다는 것이요. 자기는 매일 죽어가는 사람을 본다는 것이요. 며칠 전에는 내 동료 의사도 죽었다는 것이요. 군인들이 죽어갔다는 것이요.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정말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늘 안타까워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를 산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 분과 얘기를 마친 후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왜 거기서 의술 행위를 하는가? 편안한 곳에서 할 수 있지 않는가? 환경이 좋은 곳에서 존경받고 또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의사 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테러가 있는, 그리고 위험한 곳,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사지에 가서 자기 은사를 펼칠까라는 생각을 해봤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이요. 미션이 있다는 것이요. 사명자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만 가는 게 아니라 부르시는 곳에 가는 곳이에요. 사명자는 내가 원하는 곳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부르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미셔너리, 사명자는 위대하며, 이런 점에서 우리와 달리 그분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가 원했던 곳에서 사역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갔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셨냐면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방문이 아니라 마태는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했냐면 가버나움에 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유대 땅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가 아주 활발한 곳이었고 모든 면에서 우월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말씀을 듣고 피치 못해서 간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가버나움이었어요. 갈릴리 동네였어요. 갈릴리는 열악한 동네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또 여러분이 주어진 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교사의 길이 있고 사업가의 길이 있고, 그리고 각양 여러분이 주어진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일터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왕에 살 거면 좋은 환경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셨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시겠다 말씀하셨죠.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 가버나움 사람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아십니까?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서 이게 말들이 오갈 건 아닙니까? 당신은 어디 출신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 저는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말하게 되면 촌사람 왔다고 이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동네는 모든 면에서 열악한 동네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왜 열등한 동네였는가? 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다른 동네에 비해서 낙후된 동네였는가? 그래서 한번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는 그 동네가 다른 동네에 비해서 열악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글을 남겨놨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보십시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건너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가 되어 있어요. 누가 나옵니까? 이방의 갈릴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2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지중해 연안에 정착한 종족으로 갈릴리 호수 연안에 정착하여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불론은 모세가 각 지파에게 축복할 때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이는 해상 무역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들은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다윗 왕이 즉위했을 때 축하를 위해 나귀와 노새 등과 과자, 무화과병, 건포도, 포도주, 기름을 보낸 지파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였다고요? 예, 스불론 지파였습니다. 납달리는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입니다. 야곱은 그를 향해 풀어놓은 암사슴이라는 말을 했어요. 풀어놓은 암사슴, 뭔가 여러분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자유가 있을 것 같고 끼가 있을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렇게 타치를 받지 않고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였을 것 같아요? 납달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학자들 중에 3명의 학자 있는데 얼브라이트 박사는 납달리는 승리를 위해 경쟁하는 자라고 했고, 그 다음에 베너스는 자유를 위해 달콤한 노래를 부르는 자라고 했고, 앤더슨은 숲속에서 태어난 양과 같은 자였으며 마음껏 자유를 만끽하는 자였다라고 추석하고 있어요. 노래 부르는 자, 달콤한 노래를 부르는 자, 자유를 외치는 자, 숲속에 태어난 양, 목자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는 숲속에서 마음껏 사는 그런 자가 바로 납달리였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얻었던 스불론과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자유를 누렸던 노래하는 자였던 이 납달리. 여러분, 그 주변은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그런 영역이었다면 그것은 타락이 판을 친 것이었고 유흥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이 가지는 부와 그들이 마음껏 즐기는 쾌락의 사건들이 단절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기쁨과 만족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갈릴리 사람들이 그들의 영향을 받았는데 어떤 영향을 받은 것이요? 노는 문화, 태폐 문화,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삶이 매우 어려워졌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잔영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우리에게 주었으나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며 살아야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없는 갈릴리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거예요. 이 가버나움이 어떤 동네였는지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도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이죠. 가버나움이 첫째는 어떤 동네였습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모여 있어 살고 있었습니다. 흑암이 찾아오면 사람은 거동하기 싫어합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활동이 부자연스럽습니다. 흑암은 사람이 앉아있게 만들어요. 예, 흑암은 사람을 앉아있게 만들어요. 활동을 제한시킵니다. 신체적인 질병이나 정신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도 흑암에 거한 백성이에요. 흑암에 갇혀 있으면 우리가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못해요. 흑암에 갇혀 있게 되면 생각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가버나움 동네에 그런 분들이 많았다는 것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6절에는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으로 누워 몹시 괴로워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 8장 14절에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중풍병자, 베드로의 장모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아픈 자들이었어요. 한 사람은 열병으로, 한 사람은 중풍병으로, 또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누워있게 되는 것이에요. 앉아있게 되는 것이에요. 흑암에 거하게 되면 백성들은 앉아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흑암에 갇혀있는 자들을 향해서 활동이 자유로운 사람 맞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최악의 조건을 갖고 있는 환자가 등장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에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왁곤을 되었어요. 눈을 멀었어요. 말을 못해요. 최악의 조건이잖아요. 눈이 멀었다는 것은 빛이 있어도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의사 표현을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 삼중으로 겪은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보지 못하고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데리고 왔다고 돼 있어요. 그는 앉아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흑암에 거했던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누가 찾아온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열병을 고치시고 또 무엇입니까?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들에게 흑암에 거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 찾아가셨을 때 광명을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흑암에 갇혀 있을 때 누구를 찾아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일어나 걷게 될 수 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고침받을 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장모가 방금 전에 열병으로 아파 누워있는데 예수님께 찾아가셔서 빛이 되어서 흑암에 있는 백성을 흑암에 있는 장모를 일으켜 세웠을 때 그가 시중들더라 돼 있어요.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거하신 동네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영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하면요 크다 작다를 논할 수가 없는 것이요. 빛은 있다 없다 강하냐 약하냐 이걸 놓고 논하는 것이지 빛이 크다 작다 이걸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빛의 크기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미워할 수도 있고 과장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만 그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사건을 경험한 것이에요. 한 번도 뵙지 못하는 사람들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 것이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큰 빛이 일었을 때 흑암이 다 불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빛이라면 여러분 어느 일정 장소만 비치겠지만 큰 빛이 왔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큰 빛이 왔을 때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운 그 현실을 밝게 비추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망의 땅이었어요. 죽어있는 땅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 뒤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밭과 그렇지 못한 밭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망의 땅이 되었다는 것은 이 땅 자체, 밭이 죽었다기보다는 인간의 영적 상태가 죽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죽으면, 여러분 살아있으나 육신은 살아있으나 마음이 죽게 되면 그 사람은 사망의 땅에 거한 것이에요. 사망의 땅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고집세고 완악한 그들의 성품을 여러분 누가 받아주겠으며, 그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든 흔쾌히 아멘으로 응답하겠습니까? 죽은 사람에게는, 마음이 죽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괴로운 것이에요. 본인만 괴로운 것이라 남들도 괴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이 왜 어렵고 힘든지 아십니까? 마음이 죽어서 그래요. 사망의 땅에는 어느 누구도 씨를 뿌리지 않아요. 이웃 중에 사망의 땅을 얻고 있는 어느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사망의 땅을 얻고 있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떤 불신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희망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이 괴로운 것입니다. 홀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남들까지도 괴로운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야. 내가 나를 봐도 감당할 수 없고 타인이 봐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이었는데 누가 찾아가서 그 영혼을 바꿔놓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영혼을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광야 생활하던 중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수하들을 시켜 나발에게 보냅니다. 나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여기하고 있어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7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떼를 깎고 있었으나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여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나발이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완고한 사람이었어요. 행실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다윗의 후수아들 10명의 소년들이 찾아가서 먹을 걸 달라고 이렇게 구걸하게 되죠. 그때 나발이 10명의 소년을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먹지 못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군사들을 향해 나발의 마음은 사망이었어요. 마음이 나쁘니까요, 도와줄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줄 수 없도다 얘기해요. 여러분, 나발이 정말 다윗을 몰랐을까요? 그의 명성은 여러분 그 유대 땅만이 아니라 이방 국가인 블레셋에도 아주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그를 모른다고요? 그 마음이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망의 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도와줄 마음이 없을 뿐더러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은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은 도와주겠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것이 사망의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무척 힘든 곳이었어요. 사망의 땅이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버나움 동네에 사는 소위 지식인들이 이렇듯 마음이 사망에 이르러 백성을 돌보는 일에 무책임한 행동을 살았어요. 예수님은 나발처럼 마음이 죽어있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누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박하와 해양과 뿌리채주의 11조를 드리면서 정의, 자비, 믿음과 같은 율법보다 더 중요한 부분을 무시한다는 예수님의 격양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자기 일만 잘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 같죠? 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기 일도 잘하지만 남들을 잘할수록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와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로 남들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정의는 무엇입니까? 옳은 일에 앞장서는 것이요. 세상에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지식 있는 사람들이 나 살기 위해서 옳은 일에 대해서 발을 내딛지 않습니다. 그릇된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왜? 나 자신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래요. 불쌍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아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가 가진 마음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의 땅에 사는 백성들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놓고 고민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돌보며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는 것을 주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마치 나발처럼 사망의 땅을 갖고 있던, 사망의 마음을 갖고 있던 그런 땅이었죠. 그 땅에 사는 사람들 하나같이 빛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좀처럼 그들의 마음을 열어놓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죽게 하는 공간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마태는 세관원이었어요. 그런 정의와 자비를 잊고 사는 매국노였어요. 백성들의 피와 땀을 가로채고는 유다와 로마에게 세금을 상납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있는 곳이 사망의 땅이에요. 정의를 외치는 곳에 있지 않아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 있기 때문에? 세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있는 곳이 생각을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곳이면 이 마음이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반면에 내가 서 있는 곳이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욕망을 채우는 그런 여러분 사악한 곳이라면 이 마음 또한 죽어버리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속한 그 어느 누구도 사망의 땅을 옥토로 바꾸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인간 개인 자신이 어느 영감을 받아서 이를 추진할 때 사망의 옥토가 되는 것이지 인간이 가지는 존재, 인간이 가지는 본성 자체는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언젠가 일이 잘 되었을 때는 자기를 과시하지 나를 위해서 애쓰고 힘쓴 사람 돼서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사망의 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세리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Makes me sick. Collaborators, let's move on. They're stinking vermin. You should keep your distance from them. I'm a sinner. Matthew, come.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망의 땅에 살았지만 그는 예수님 만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그런 훌륭한 제자로서 일평생 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예수님 만남으로 인하여 너희는 빛이니 이 말이 통용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빛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빛의 삶을 감당한 일이에요. 이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인식되기 시작하면 이웃을 돌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인식되기 시작하면 나의 나다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요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이 마음이 흑암에 거해서 사망에 거한 자로서 하나님마다 짜증이 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참 괴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와 있는 사람,
옥토가 되는 사람들은요, 모든 영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아프고 힘든 영혼들에게 예수님으로 기도할 것인지 그 영혼이 나을수록 도와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기회는 여러분의 고백 위에서, 여러분 믿음 위에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가버나움은 그늘에 앉아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늘의 땅이었어요. 그늘은 힘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공간입니다. 열심히 일을 한 자들에게는 땀을 식혀준 장소가 되겠습니다. 정황상 가버나움의 그늘은 사람에게 힘을 준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어디입니까? 상실의 현장이었어요. 무너짐의 현장이었어요. 소망이 없는 현장이었어요. 그늘에 앉은 사람들은 내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지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한탄과 서러움과 그리고 아픔을 나누는 장소였어요. 나도 아픈데 상대방이 아프다고 하면 어떤 얘기를 듣겠어요? 어떤 말 하겠습니까? 나도 아픈데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했죠. 건강한 사람에게 내가 아프다는 말을 했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동네 자체가 전부 다 상실의 현장이었어요. 고통의 현장이었어요. 열악한 곳이었어요. 열등의식이 팽배한 곳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큰 빛이 되어서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 그들의 대화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상실의 현장이었어요. 강조하지만 상실의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후에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뤘던 그 현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늘에 앉아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늘에 앉아있을 때 빛 대신 예수님께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 흑암에 있는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신다. 사망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생명기로 이끄신다. 이 소문이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어디를 가게 돼요? 예수님께서 계시는 말씀 있는 곳을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모였던 그 기적의 장소에는 거의 다 대부분이, 아니 90%, 아니 100%가 다 흑암에 있는 백성들이었고 사망의 땅에 있는 백성들이었고 그리고 그늘에 앉아서 상실을 경험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큰 빛을 오셨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찾아간 곳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는 누가 죽었대, 누가 아프대 이런 얘기가 오고 가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어떤 얘기가 오고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며칠 전에 눈먼 자를 고치셨대. 며칠 전에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대. 이 얘기가 오고 가는 것이에요. 당신의 형제도 당신의 자녀도 아픈데 한번 예수님께 데려가 보지 않겠어? 여러분, 주고받는 대화가 그런 것이에요. 그래? 한번 가보자. 가봤을 때, 듣고 믿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보시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며 그들의 정말 힘든 것을 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요한 웨슬리 목사는 영국에 나온 세계적인 부흥사였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목회자였죠. 웨슬리 목사님 활동하던 영국 런던은 좁은 거리에 쓰레기가 널려 있었습니다. 길 모퉁이에서는 깊은 청년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싸움을 하였어요. 혼자 거리를 걷기가 무서울 정도로 강도들이 많았습니다. 초저녁에도 술집 근처에는 남녀들이 술에 취해서 많은 사람이 뒹굴고 있었어요. 밤이면 깡패들이 나타나 오가는 행인들에게 폭행을 하며 돈도 빼앗고 심지어는 감금하는 것을 죽이는 동네였습니다. 가버나움 동네처럼 흑암이 머무는 곳, 사망이 있는 곳, 상실의 현장이 바로 런던이었어요. 요한 웨슬리가 20세기 가버나움 같은 그 동네를 향해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가버나움에 큰 빛을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실 때 기적이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바로 21세기 런던과 똑같은 곳인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여 사역을 감당할 때 분명히 똑같은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각오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교회 밖을 떠나서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그리고 들녘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어느 날은 그가 교회 밖을 떠나서 죽어가는 사람들이는 가버나움 같은 런던 시내에 있는 곳에 가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집회가 있을 것입니다. 다 참석하십시오.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현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오늘 어느 지역에서 말씀을 줄 것한테 모여봐랬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처럼 요한 웨슬리도 가버나움 같은 그 동네, 브리스톨 동네에 말씀을 선포하자, 광고를 하자 3,000명이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제수들에게 사자가 기도해 주셨어요. 웨슬리 목사가 빛이 되어 사망의 땅에 복음을 증거되자 폐품 기관총을 재생하고 수리하던 곳이 감리교 런던 본부가 되어버렸어요. 사람을 죽이는 물건을 고치고 만드는 그곳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무엇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센터가 되어버렸어요. 현실 속에서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냈던 뉴캐슬의 광부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목사님은 그들에게 회개의 축구를 했어요. 당신들이 이렇게 흑암에 사는 것은 땅속 깊은 곳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다. 영적으로 어두운 현장에 사는 것이 실제 눈으로 보이는 땅속에서 석탄을 캐며 광부 생활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너희들이 평생을 살면서 어둠에 살고 싶으냐? 그것을 벗어버리고 싶으면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신 게 뭐예요? 회개를 축구하기 위해 가신 건 아닙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냐,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너희들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내가 원하는데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지금 회개해야 된다. 그 회개 장소가 어떤 것이에요? 죄악이 만연된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병을 고치신 이유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여러분 흑암에 있는 백성들을 광명곳으로 가게 하신 것도 전부 다 뭐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생명의 길을 놓아겠다.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구라는 말씀 믿어보아라. 너희가 정말 많은 죄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겠지만 예수님께 고백해봐라. 그럼 내가 너의 죄를 사할 것이며 너희를 영원한 길로 가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가신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죽어가는 형제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분을 만난 자들은 사망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바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공간이 가버나움이라면 힘들 것입니다. 이곳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님이 오시면 된다는 단순한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영과 육이 죽어감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내 형제 자매는 오직 예수만이 구원해 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회개를 촉구할 때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살리고자 하는 사랑 때문에 먼저 생각하시고 그분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공간이 가버나움이라면 힘들 것입니다. 죽어가는 땅이잖아요. 사망의 땅이잖아요. 흑암에 거한 땅이잖아요. 그늘에 앉아 상실된 땅이잖아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큰 빛이 되어서 가버나움을 여러분 광명한 땅으로 바꿔놨던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가버나움 땅과 같은 집이요, 가정이요, 교회요, 사회라면 필요한 분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요. 주님을 모십시오.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은 나약하고 열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이방의 갈릴리 그 땅은 말 그대로 죽음의 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변화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토록 염려하는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말씀이 되며 소망과 능력을 겸하여 여러분 얻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정말 감사한 말씀이고 진정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아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살려주신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헌금 특송을 들으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헌금하시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나라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네 예수의 공로로 구원 2절입니다. 주 믿지 않는다 감사히 여겨 참회개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히 나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의 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 아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크신 능력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저 죽어가는 자 구원의 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게 되면 정말 소망 가운데 사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마다 이제 갈라디아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5월은 여러분 졸업 시즌인데 우리 김종석 권사님 그리고 김정순 권사님의 둘째 딸 김다슬 양이 금요일 날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헌금을 내 기도하고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참 따뜻하기에 우리 마음이 옥토이기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사망의 몸이 아닌 좋은 몸이기에 불쌍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아는 자들이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선교합니다. 주님 드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주어지게 도와주십시고 한 주간 사는 동안 안전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에서 하나님 구원받게 도와주십시고 질병이 찾아오지 않는 그런 축복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이 땅에 구원의 메시지가 증거되게 도와주십시고 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키며 또 구원의 길을 제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수록 하나님 축복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가버나움에 오신 예수님이 그 영혼들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이 바뀌며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들어가기를 기도하는 나사렛교회 성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